아주 목회를 하다가 힘들어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면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가 보통 전화하면 이 행복이라는 이 말이 나오고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그 이하의 말이나 그 이전의 가사는 잘 모를 때가 많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참 행복이라고 하는 이 노래의 가사가 어떤 내용일까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행복, 죄인인데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아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의 행복,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의 행복, 이것을 노래하는 것이지요. 용서받은 자의 행복에 겨워 다른 이들을 또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바로 그 기쁨, 그 행복을 우리는 이 노래를 통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들은 이 땅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알면서 또는 모르게도 다른 이들의 여러 가지에게 해를 끼치고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해를 가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해를 입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서로 용서가 필요하고 용서해 줘야 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이로 인한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기쁨, 감사, 평안, 행복, 이것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다시금 주님 바라보며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행복감에 취하여 다른 이들의 여러 가지의 일들을, 실수를, 허물을 용서해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일을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긴장이 됩니다. 마음의 편안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해 보십시오.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용서해 줄 수 없어,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백성들이 다 나와서 그 가르침을 받는 장면으로부터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온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가르쳐 주고 계셨지요. 그런데 거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잡아 끌고 옵니다. 그 여자는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입니다. 그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치면서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님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8장 5절의 말씀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와서 이거 물어볼 필요가 없죠. 자기네들이 듣고 배운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고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네들이 듣고 배운 대로 돌로 쳐서 해결하면 될 일이지, 뭐 한다고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구태여 잡아 끌고 와서 묻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그 율법의 정의와 자비의 정신은 송두리째 뽑아내 던져버리고, 율법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만 저들은 온통 마음속에 담고 그 여인을 정죄하려 했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정죄받게 하려고 이 시험을 예수님께 내놓았다는 것이죠. 만일에 율법대로 그렇게 해라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사형권이 없기 때문에 이게 로마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라는 분이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무자비하게 돌로 때려 죽이라고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민심이 이반되는 것을 이들은 바랬다고 볼 수도 있겠죠. 만일에 예수님께서 불쌍하니까 놔줘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들은 또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한테는 율법이 없어,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없어, 저건 무법자야, 이렇게 또 예수님을 몰아세울 참이었죠. 그런 형편에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할까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대답해 주세요. 뭐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때에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뭐 글을 쓰셨다는 거예요. 뭘 쓰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뭔가를 쓰고 계셨어요. 그래서 궁금하지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언급이 안 돼 있으면 매우 우리가 궁금해집니다. 뭐라고 썼을까? 주석학자들도 그런 우리의 궁금함을 대변인이라도 하는 듯이 자기들 나름대로 설명을 합니다. 아마 이럴 수 있었겠다. 거기에 글을 쓸 때 그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숨기고 있는 죄를 그 앞에 썼을 수도 있겠다.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의 죄를 또 그 옆에 또 쓸 수도 있었겠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뭘 거기에 쓰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그 글을 쓰는 시간 속에 저들은 막 흥분해가지고 현장에서 잡아왔으니까 얼마나 막 이 폭력적인 힘을 썼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막 숨차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답을 빨리 듣고 빨리 문제 해결하고 싶은데 예수님 바로 대답을 안 하시고 시간을 끄니까 더 답답하고 더 그냥 저들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다그칩니다. 그때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8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지금 자신들은 죄 없는 사람으로 죄 있는 여자를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인 여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이 빠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함정에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그들 자신을 향하여 되물으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신들은 이 음행의 죄가 없어 음행하는 사람 잡아온 것처럼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양심을 지적하신 거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아시는 주님, 그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도 아시는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 사람들이 9절에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그 자리를 피해 사라졌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무엇이 있는 사람입니까? 죄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신들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그 여인의 죄만을 추궁하고 정죄하려고 덤벼들었을 때 우리 주님이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너도 죄인이잖아 라고 저들을 일깨워 주셨던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십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고 선언하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려 한다면 나는 죄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죄 없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과의 다른 일에 있어서는 내가 범한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죄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나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난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잘못된 사실만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 포화를 퍼붓는 거죠. 마치 자신은 그런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은 무죄하게 살아온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함으로써 자기가 더 그 사람보다 의롭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자랑이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아주 경로하여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고 나서 그 여자하고 예수님만 남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여인이 하나도 없네요. 다 가버렸습니다.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때 우리 주님 하신 말씀 11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정죄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밖에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은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범죄함을 대신하여 그 형벌을 받아주시고 그 저주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자리에서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지요.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범행을 저지르다가 붙잡혀온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미 당할 대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죄가 얼마나 부끄럽고 두려운 것인지 이제 조금 맛봤지. 그 죄는 정말 무서운 거야. 앞으로 다시는 죄질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돌려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하여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면 조그만 제목들을 붙여놓죠. 제가 가진 성경 중에는 이렇게 그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용서받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우리 주님의 용서의 놀라운 하나의 실제 사례가 되고 있지요. 용서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들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문제 처리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 그 말씀이 나오죠.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내가 앞서 편지를 보낸 바가 있는데,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 말도 건네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지. 왜냐하면 세상에는 온통 그런 사람 천지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말도 안 하고 거래도 안 하고 함께 옆집에 살지도 않으려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 수 없어. 어디를 가든지 다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 말 한 이유가 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일컫는 자가, 예수 믿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그런 자들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하는 것이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것이 교회에 주신 책임이죠. 권징입니다. 징계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그 죄에 물들어서 함께 죄 짓지 않도록 보호하고 막기 위해서라도 교회는 이 권징을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권징을 시행하는 사람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이어서는 안 되지요.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음행 저지른 사람을 정죄하겠다고 나서면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도둑질을 한 사람이 다른 도둑질한 사람을 벌 주겠다고 나서면 사람들이 고개를 저어버리겠죠. 교회가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손을 댈 수 없지만, 그건 하나님이 손을 대실 문제지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책임을 맡겨주셔서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주의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연약한 형제들, 실수 허물을 드러내는 형제들, 약한 형제들 정죄하지 말아라. 그들 받아줘라. 위로해줘라. 격려해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그 자그마한 실수, 허물, 그런 것들 가지고 비방하고 그러한 것을 가지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야고보 4장 11절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수할 때, 허물을 드러낼 때 인내하고 참아주고 용서하고 용납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누구냐? 우리의 형제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기도 하시지요. 로마서 14장 10절, 네가 어찌하여 네의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의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일을 할 때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잘못됐다고 이거 바르게 잘하라고 가르쳐 줄 수는 있지요. 그런데 일을 잘못한 것 때문에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사기꾼이다, 너는 도둑놈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고 바로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몹쓸 사람으로 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특히 그들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형제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인데, 한 식구인데 그 잘못 때문에 사정없이 매몰차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 공동체에서 떼어내 버린다면 그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 살을 떼어내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를 일깨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형제를, 성도들을 비방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겉모습만 보지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 그 사람의 어떤 형편, 상황, 이걸 우리가 모르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잘못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 연약함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일을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경우가 생기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기회로 삼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3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로마서 2장 1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내가 누구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나는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된다, 무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나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그런 일을 가끔씩 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향하여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비방 정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3장 5절 이하의 말씀도 있지요. 그 앞에 말씀을 보면 이제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 먼 곳에서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빌라도의 군대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리게 됩니다. 그 불행한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더 죄가 많아서 그런 일 당한 것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예를 듭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예루살렘에 18명이 그 밑에 깔려 죽었다. 그들이 너희들보다,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불행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게 된다면 먼저 정죄하려고 비난하려고 덤벼들지 말고 오히려 그런 일이 내게는 없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다른 이들의 잘못을 보게 되었을 때 취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판사라면 판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판사가 아니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의 인격까지 모독하면서 덤벼드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특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거기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10,000달란트 빚 졌다는 것은 수천억의 빚을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100데나리오라고 말하는 것은 500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의 그런 빚을 졌다는 이야기죠. 수천억의 빚을 진 사람을 임금이 용서해 줬습니다. 빚 하나도 갚을 필요 없다. 내가 다 면제시켜 준다. 그런데 이 친구가 나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붙들고 너 빚 다 갚아라. 못 갚는다고 그러니까 그럼 너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 있어 하고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걸 보고 안타깝게 여긴 친구들이 가서 임금에게 말했더니 임금이 그 10,000달란트 빚졌던 자 다 면제시켜줬던 자를 불러오게 하고 내가 너 빚 용서해 줬잖아. 그럼 너도 네 친구 그거 용서해 줘야지. 그거 못 해줘? 그럼 너도 네 빚 다 갚도록 한번 감옥의 맛을 봐라 하고 감옥에 집어넣었다 하시면서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해 줘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의 행복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가 다른 이들도 용서해 주는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이 시간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혈압이 오르고 그 사람 때문에 입술이 마르고 그 사람 때문에 심장이 쪼여드는 그런 아픔을 통증을 느끼게 될 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십자가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용서받은 자로 그들을 용서하고 놓아주십시다. 그들의 잘못이 생각날 때마다 십자가 바라보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행복을 우리가 놓치며 살아올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우리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다보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참 평안이 없어서 이러저러한 일에 시달리고 미움과 갈등, 거기에서부터 쓴 뿌리가 더 깊이 뿌리를 내려서 다른 이들에게 웃어줄 수 없고 다른 이들의 부족함을 품어줄 수 없고 다른 이들의 여러 가지의 도움을 필요하는 삶의 자리를 오히려 비방하고 정죄하고 등을 돌리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이 평안을 다시 회복받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 주님이 다 용서받게 해주셨습니다. 그 용서받게 해주시려고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저주와 형벌을 당하시되 지옥의 고통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 때문에 낱낱이 속속들이 다 맛보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그 주님의 용서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다시 회복받으십시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또 우리 마음을 들쑤시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보고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용서받았기에 용서해줘야 할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목숨 붙어 있는 날 동안 다른 이들에게 선을 베풀어주고 용서와 사랑을, 축복을 증거하고 나누어 줘야 할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남은 생애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 모습으로 주 앞에